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드디어 유튜브 바이블 5번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저와 함께 할 바이블은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기독교인, 그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웨스트민스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이 대요리 문답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스코틀랜드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렇게 전파되는 그런 종교개혁이었고요. 잉글랜드는 지도자부터 아래로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스코틀랜드 교회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다면, 잉글랜드는 왕을 머리로 삼는 그와 같은 기이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되었기에, 즉 지도자들로부터 되었기에 그들의 힘이 막강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어진 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모습에 있었던 잉글랜드 종교개혁. 하지만 모든 이들이 왕을 머리로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순수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왕을 머리로 삼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형태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즉 지도자들의 힘이 더 세어졌고 하나님보다는 왕의 힘이 더 세어졌던 그러한 모습이 너무 격하게 되자 청교도인들이 반대의 깃발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인데요. 이때 그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청교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들 또한 이 잉글랜드 종교개혁 했던 그런 왕이 머리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잘못되어진 줄 알았고, 또한 그들이 승리한다면 이 스코틀랜드 또한 핍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졌기에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하면서 조건을 내어 걸었던 것이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표준 문서들이 작성되기 시작하는데요.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고요. 그리고 1948년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요리 문답은 성숙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작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조금 체계적이면서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고, 소요리 문답은 핵심만 명료하게 그렇게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은 바로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신자들이 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양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소요리 문답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책을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그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문항수가 조금씩 많아지는데요. 나중에 6, 7, 8 강의 때는 그 문항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들만 살펴보기로 하고요. 1부터 5강까지는 충분히 우리들이 나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간략한 모습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고 높은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제일 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해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이기에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또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물든 우리를 속죄하셨으며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죄사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해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걸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것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좋은 삶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이며 참된 기쁨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살아보지 않았기에 정말 즐거운 것이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았고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보았으나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헛됨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삶, 그 삶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린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 즉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답을 보면 사람 안에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당신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인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본다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서의 빛, 자연의 빛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왠지 신을 찾는 것이라든지요. 또 뭔가 의지해야 될 것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도 모르게 신을 찾는 그와 같은 행위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또 다른 신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을 섬기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찾고자 했던 그 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인데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죠.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생기지 않았고 그냥 나타나지 않았기에 분명한 것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은 무엇으로 돕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약과 신약 성경이 곧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내 귀에 혹은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 울리거나 들리는, 떠오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일한 법칙.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법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차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에서 성경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 훼손이 되느냐? 첫 번째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카톨릭을 예로 든다면 카톨릭은 이 신부에 의해서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이 배려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주장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무엇인가 있는, 아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생겨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지도자들로부터 일어난 이 종교개혁이 왕이 더 우선시되어지는 잘못된 방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이전의 전통, 이전의 모습, 이런 것들로 오히려 말씀이 훼손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통계시인데, 이 직통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쉽게 예를 든다면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 이단,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자신들이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속에 오히려 성경이 우선시되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인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선시되면서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데요. 성경은 권위가 있고 모든 부분이 일치를 이루며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든 부분이 일치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성경 그 자체의 존엄성입니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엄숙함,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고 있고요. 이것은 순결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순결성이 뭐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즉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조차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죄의 용서,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결함, 이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부분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일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대략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40명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 주관적인 이야기, 또 다른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었겠지만 66권에 이르는 성경은 14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람의 유익이나 사람에게 무언가 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되심을, 그분의 그 높임 받으심을,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들을 자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질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일관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 또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돌아온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한번 볼 텐데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주로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살펴보시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무엇을 믿어야 할까?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된 내용들을 기록했기에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의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에, 구원자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람이 제1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일까요? 제일 첫 번째 문제, 제1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문에서 5문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문에서 5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들을 나눠볼 텐데요. 또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8강을 통해서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